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2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설날에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또 영광 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무한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또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가리워졌던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우선순위를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 또 이 장소에 있는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죠.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나에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나에겐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올해의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원리들을 올해 새해 첫 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거듭나기가 힘들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자아를 시험을 통해서 하시든 환난을 통해서 하시든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셔뜨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거룩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4번 딱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에 이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때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이 교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이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이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교제라는 단어는 거룩한 성도들 간의 모임을 말할 때 교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제를 이야기해 본다면 마치 바퀴의 수레의 두 바퀴를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의 바퀴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두 번째 바퀴는 성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면서 주변의 이웃과 내 어떤 지체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스스로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치고 독선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이 들고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이 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성도들과의 만남이 좋아요.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하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남의 험담하는 이야기가 좋고 이런 시간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원래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아끼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언제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는데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그 드라마가 하면 제가 멈추고 그 드라마를 봅니다. 유연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하고 있는 사랑의 이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제가 처음 딱 보면서 이 드라마 굉장히 독특하구나. 이 드라마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세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주인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계급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급이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요? 계급이 없나요? 조선시대에만 계급이 있고 지금 우리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속에 살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엄연한 현실의 계급을 실제의 삶 속에 경험하고 뼈아픈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력의 계급이 있고요. 또 어떤 물질의 계급이 있습니다. 직장의 계급이 있고요. 사는 동네의 계급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뼈아픈 경험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 4명의 주인공은 각각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이 드라마는 점점 더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이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싸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간격은 참으로 아프고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저 사람을 놔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계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의 계급에 맞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좋은 어떤 선의의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이제 자기 위에 있는 계급의 사람이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봅니다.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 있어요. 전개가 너무 느려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드라마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인간은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한나대로의 상처가 있고요. 분인나는 분인나대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엘가나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발끈하기도 하고요. 격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트라우마들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반응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들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거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께도 똑같은 자세로 대합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하셔도요, 그 관계적인 장애는, 그 관계적인 경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왜곡되게, 해석되게, 경험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썩었고 소망이 없고 죄인들만 가득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니 꼴도 보기도 싫고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 가기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교만이며 정죄이며 또 불만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기도로 보듬어야 될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며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나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개인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니것 내 곳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가 무용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2시간 넘게 때려서 아버지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대구에 있는 집을 자기가 팔지 마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난 이후에 집값이 막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아들은 외국에 가서 자수성가 해보려고
그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갔다가 다 파산하고 돌아왔어요. 문제는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아들은 아버지 뺨을 사정없이 그 장례식장에서 갈깁니다. 당신 때문이요 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살기가 너무 무서워서 며느리 뒤로 숨었지만 아버지를 또 끌어내서 때립니다. 무서워서 또 도망쳤는데 이 70대 아버지를 이 아들이 또 쫓아와서 끌고 들어와서 또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이게 도대체 사람이 있을 만한 일입니까? 얼마 전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또 하나 떴습니다.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괴롭히다가 결국 경찰서에 잡혀가고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친구냐? 이 아들이 사고를 친 이유는 뭔가 하면 편의점에 있는 게임기를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했는데 60대 어머니가 게임기를 안 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잘 몰라요. 어떤 게임기가 있는지, 얼마나 비싼지.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게임기가 몇백만 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사주질 않았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차를 부셔버립니다. 견적이 18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끼는 애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지 못해서 이 아이를 고소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이는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산 거예요. 이 일만 있었을까요? 그동안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아들이, 그리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알아야 될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한다면 당연히 빛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연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는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그는 이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도 얻어야 될 그만큼 중요하고도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속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주인됨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충만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죠. 자녀들이 이 별일 아닌 이야기도 자꾸 하면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저희가 사남 1년대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한 2명 정도는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1명 정도는 그보다 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2명은 뭐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상 대한민국에서 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뭔가 이야기하면 좋아하시죠? 기뻐하세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기뻐하면서 과연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또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벨기에 출신의 한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1873년 그가 33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와이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 생활을 시작한 지 9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하와이 일대에 전염병, 나병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 전염병을 단절하고 막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을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로카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주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데미안 신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같은 유기와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데미안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데미안, 네가 그들과 같이 되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미안은 이 나병의 군을 자기의 몸에 주사하고 그도 동일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데미안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그 모임은 저주와 정죄와 그리고 버려진 희망이 없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몰라카이의 주민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히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은 자신이 원하는 직분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려면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의 교제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면 서로 이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그리고 넓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설가인 은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라는 글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눈앞에 저 남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고통받고 아무리 참혹한 사고와 죽음을 당해도 우리가 그때는 좀 마음이 아프고 그때는 좀 슬퍼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천계 방향을 탔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사고가 얼마 전에 벌어졌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3명인가 사망했죠. 참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금세 지나오면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왜죠? 저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사람은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50년 12월 6일 주일 영국의 한 도시가 심한 눈보라 때문에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날 이 청년은 날씨 때문에 집 가까운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될 텐데 눈에 갇혀서 예배를 집례하러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 가보니까 몇 사람의 평신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그도 앉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중에 한 평신도가 강단에 서서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평신도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더듬거렸을까요? 얼마나 서툴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처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젊은이, 그대는 곤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난데없는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 청년은 이 어설픈 설교 앞에, 이 어설픈 예배 앞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어설프고 어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끝도 없이 자기만을 처절하게 바라보고 자기와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세 번째 교제는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교제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빌레몬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도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1장 3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사귐, 교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썼느냐?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교제와 이 사귐을 회복하라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 지체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성도의 교제가, 관계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이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귐.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 거룩한 우리들 가운데 사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없는 믿음도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가 우리로 선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끼리 거룩한 교제에 힘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했습니다.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들이 교제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룬 사람이 성도 간에 올바른 교제를 이루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올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책임이 있잖아요. 남편의 책임, 아빠의 책임, 아내의 책임, 아이들의 책임. 여러분의 직장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다해야 관계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장로로서의 책임, 집사로서의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 성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든 교육의 의무든 헌금의 의무든 봉사의 의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성도와 올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온전한 교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 등장하는 그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자신의 상처와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죄사함의 감격이 충만한, 그리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공동체 간의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설 명절로 떠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병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허성순 집사님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월 6일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서미식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미옥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또 손가락에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지원 자매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또 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어버린 이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의 관계가 깊어져가게 하시고 또 거룩한 우리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허정준 집사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사님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필리핀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